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종말의 징조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묻습니다. 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고 물을 때 종말 때 나타난 징조가 이러하니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이란 커다란 우리의 의미를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죠. 이 종말에 관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종말에 살아가면서 잘 분별해야 되는 일들이 거짓하고 미혹되는 것에서부터 지켜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홍수로 쏟아지는 미디어의 시대, 우리의 눈과 귀를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전유물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이 길을 어둡게 하고 잘못된 걸로 이끌어가는 데서도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멘. 아멘. 종말이 올수록 두드러지는 특징,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다 예수다, 저기가 예수다. 그리고 거짓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한답시고 종말론을 얘기하고 그 종말론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했어요. 오늘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데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거듭 경계하십니다. 지금 이 땅의 모습이 종말적인 사고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첫째, 이 땅의 기후들이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폭염으로 이렇게 높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던 데인데 우리나라도 고온다습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그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비와 홍수와 한쪽에는 폭염과 한쪽에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 실제적인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1절에도 22절까지 말씀 속에서도 거짓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아멘. 아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존재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는 안 넘어지고 세상은 안 넘어집니까? 교회는 안 넘어집니까? 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미혹당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혹함은 어디로 끌고 가냐?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거짓자의 소굴로 이단으로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것을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지만 그 중에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침투해서 교회 내에 침투한 걸 이걸 저기 정치적으로는 세상으로는 뭐라 그래요? 간첩들 침투시키는 거예요. 간첩들을 침투시켜서 교회 내분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끌고 간다고 오늘 이단으로 가만히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구원이 있습니까? 이단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끌고 가서 주를 부인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의 삶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잊어버리게 하고 거짓 자리로 이끌러 가는 것에 대해서부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많은 종말론자들 그냥 종말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취하게 만들어서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 것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이라고 홍수같이 쏟아냅니다. 이 예언을 홍수같이 쏟아내는 일들에서부터 우리가 잘 깨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이 일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 땅에 쏟아지는 이 미혹물에서부터 바로 깨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을 끌고 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귀신을 내쫓으라고 보내라고. 할렐루야. 스가랴 13장 2절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마지막 심판 날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짓자를 부르고 거짓 선지자들을 지옥불에 던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저들의 속임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저들은 어떤 자냐? 성경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거짓자를 삼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자들은 입술로 거짓을 고해서 그의 삶의 열매는 다 속이는 것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의 성품을 보면 알아.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내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예수 만나서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있으면 진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짜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과 함께하면서 그 입술의 예언이 개구리처럼 말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짐승의 입이 되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온다?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여러분, 개구리가 뭐예요? 개굴. 여 가서도 개굴, 저 가서도 지거리고 여기 가서 지거리고 온 동네 지거리고 다니는 게 개구리예요. 특별히 비가 좀 올락하면은 좀 날이 어두워질락하면 좀 날이 저기 앞에 떨어지려면 더 떠들고 다니는 게 개구리예요. 이 더러운 영들이 바른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세상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자꾸 개구리처럼 떠들어대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만 하면 돼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가면 돼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다른 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길에 내가 나락되지 않을까?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이면 남 얘기하고 말을 만들고 지거래 되고 그러니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하는 자들이 돼버려. 개구리의 영은 사단의 영이. 개구리의 영은 하나님 축복한 영이 아닙니다. 그런 영들을 갖고 오늘 이 땅을 어지럽히는 것에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심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아멘. 거짓 선지자는 결코 하늘나라에 못 가고 유황불에 지옥불에 던지운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못 따라가면 같이 우리도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속이는 자하고 함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여러분 이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에 속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귀를 듣는 귀로 내가 판단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제가 잘못 가르쳤나요? 성경은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하고 심판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아멘.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연 진리를 지키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인들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리새에게 눈 감은 자들,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도 우리 영적 생활을 침투하기 위해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이걸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미혹된 것에 이끌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자의 모습은 거짓 사도의 시대도 많았지만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나타난다고 기록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잘 붙들지 않으면 미혹한 데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아멘. 다 예수 말하고 다녀요. 다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그러다 하니 저희를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변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광고에 속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광고에 속아서 사람 모집할 때 광고를 막 하잖아요. 물건 팔 때 막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속알갱이는 없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 마지막 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신앙의 줄기가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에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회 질서와 조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와 조화가 깨지니 세상에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있어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뉴스만 접하는 일들이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여러분 총칼로 싸우는 전쟁, 무역의 전쟁,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자기 것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건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그 속에서 큰 음료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이 보여지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수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 뭐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얘기들 어디에요? 저기 캄보디아하고 태국도 얼마 전에 전쟁이 났다더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와 중국, 여러분 단일 세계를 이끌려고 하는 곳에서부터 열왕들이 모이는 증거들, 계시록이 기록된 얘기들, 이스라엘이 6군데를 향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6군데를 향해서 전쟁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사회에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사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요? 사회라는 것은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이 사회예요. 죽은 바다라 그러지. 죽은 바다. 염도가 밀도가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해는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혹시 아세요? 사해가 어떤 곳이었는지? 응? 사해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예요.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전에는 어딘가 에덴 동산을 칭했다 그래요. 그만큼 그것이 풍요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모든 걸 멸망시키는 죽음의 바다로 전락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이제 생명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사해는 지금 빛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종말적인 징조가 보여지는 것.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역사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기도하고 있고 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징조를 통해서 준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린 종말 때 우리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종말의 징조 중 하나가 나라와 나라의 민족 간의 전쟁. 오늘 여러분 이 민족 간의 많은 인명을 살상케 하고 종말적인 심판의 징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재림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에도 민족끼리 대적 마지막 때의 모습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뉴스에, 제가 메컨 뉴스만 압니다만 다는 모릅니다만은 소련 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 쿠엘열도 쪽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그 지진의 강도는 높아지고, 그리고 일본은 좀 있으면 침수될 것이라고 대재앙이 지금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많은 것이, 중국 남부 쪽에 지금 홍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산사태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자연의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고, 중국도 지금 5쪽으로 6쪽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분열의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당장 내 앞에 닥치지 않으니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후가 2도 올라가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곡식물들이 여기서 계속 자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홍수가 내려서 지금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온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일본이다 뭐다 화산으로 난리를 지기고 있는 이 일들이 그냥 우리가 먹는 이 지금 이 식물이 지금은 먹고 유통하니까 먹고 잘 살죠.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가 곧 임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회오리 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일본의 재앙설, 일본이 지금 없어진다는 재앙설, 중국이 갈라진다는 이 재앙설, 여러 가지 일들이 설설설로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오직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들의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에서는 예외 지역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기도 하나님께서 어찌 만드실지 몰라도 저는 감히 지금 북한 땅 이 정권이 안 열려고 애를 쓰지만 절대 이 사람들은 통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로 만들어서 역사는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멀지 않았다는 것만 자꾸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북녘 땅만 열리면 복음의 진수는 이미 1대1로의 사업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들이 확보가 돼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해놓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만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내려지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통제하는 경찰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까지도 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그들의 서로 부딪힘이, 대적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심각한 위기는 질서가 무너진 것이요, 이 질서가 무너짐으로 불법이 성황이 되고 타락한 사회가 되고 조화가 깨지는 사회 되고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헌신이, 드림이, 이게 기준이 됐는데 지금 교회들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종말의 징조는 분명히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때 강림 나팔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불려 올라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은 옥석을 가리고 흔들 때입니다. 그래서 구변할 자를 구변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한 분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지금 교회가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고 석가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신앙의 기준을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모릅니다. 따라만 갑니다. 바로 서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세워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시험 드는 자는 어떤 시험에 드는 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배신하는 자들. 여러분, 그러니 뭘 생각해? 하늘의 것 생각하지 않고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의 신은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의 일 때문에 원수가 된 것은 여러분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땅을 생각하면 시기와 비방하는 이 말도 적그리스도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면 모든 악한 말을 버려야 돼요. 괴휼을 버려야 돼요. 외식과 시기와 이 말들을 버려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견디기 쉽다라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은 그만큼 악이 창궐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땅의 조건사 환경에서 떠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진리 안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주는 사랑의 가장 근본은 치유의 사랑, 용서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것에 취한 자들은 자기의 것에만 만연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중심이 되니까 예수 사랑이 주는 사랑을 잊어버리는 이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땅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나를 불러가라고 준비하는 자세. 거룩한 자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공중 나팔 불릴 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받는 자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내 이름 부르는 소리에 올려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불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의 삶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의 징조는 어느 순간에 그 종말이 내 앞에 올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셔서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혼탁한 때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지켜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마지막 때를 보이시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천국길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줄 믿고 그날이 언제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으나 징조를 보면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